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부활의 영께서 오셔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고, 또 나도 모르게 지쳐있는 영과 육이 있다면 부활 생명,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갖는 복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부활 증인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 부활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말씀을 보면, 오늘은 말씀을 좀 길게 보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은 생명의 날, 영생의 날, 부활의 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아마 해가 뜨지 않아서 새벽녘에 캄캄할 때, 아마 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보지만 이 요한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볼 때에 우리가 그때 우리의 영안이 참 그렇게 어두웠다,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밝지 못하고 어두웠다.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 복선을 깔고 문예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는 말은 지명입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 이름인데,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이죠. 그리고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에게 두 여동생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막달라 동네 출신인 마리아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의 다른 이 동일한 구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를 하는데,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며 이 마리아를 고쳐주셨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고대 시대에 여인으로 사는 것도 참 약한 자의 그런 입장인데, 귀신까지 심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가련하고 참 불쌍하고 비참하게 산 그 삶이 힘들었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치유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연약한 막달라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또 처음으로 온 세상에 알리는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베드로가 나오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요한복음을 쓴 자기 자신입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참 영적인 자존감이 세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이 마리아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을 했겠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젊었으니까 아마 다른 박씨를 해도 더 빨랐을 거예요. 어쨌든 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저게 1898년도 스위스의 웨젠 뷔르낭이라는 뷔르낭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게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아마 저게 속옷이 아니겠나 그렇게 짐작은 합니다만 어떻게 급하게 지금 달려가는데 자세히 보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눈물이 맺혀 있고 막 울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손을 콕 모으죠.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베드로도 급하게 지금 겉을 씻고 달려가는데 가슴에 손을 타죠. 내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니 어떻게 이래 황당한 일이 있느냐. 놀라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달리기는 요한이 먼저 달려가지만 오늘 6절을 보면 무덤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몸을 감았던 세마포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유대인들은 시체를 세마포로 이 천으로 동여매어서 이렇게 돌무덤에 그냥 뉘어 놓습니다. 두 부분으로 감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뉘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칭칭 감고 그리고 몸을 이렇게 감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몸만 싹 빠져나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마포가 그대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우리 한글에는 믿더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가보니 마리아의 말이 맞구나. 시신이 없어졌구나.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9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진짜 가보니 시신이 없어졌구나라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그냥 걱정만 한 것이. 왜 빈 무덤에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두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무덤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오두커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고 몇몇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향품을 들고 옛날에 여러분 냉동 시설이 없었으니까 아마 이 방부제 향품을 가지고 이 시신에 뿌리려고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천사를 보고 그냥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다른 여인들은 그냥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한데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마리아는 여러분 기친에 잡혀있는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굳은 일 다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그 말씀 들으려고 막 수십 킬로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무덤 밖에 앞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으로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생활해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약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이. 부활신앙 강하게 있으십니까? 이 말이지.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안을 보니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12절을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인이여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몰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처 알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여자여 어찌하여 왜 울며 무엇을 찾느냐. 누가 내 주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시신 내가 책임지겠으니 아시면 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평소에 아마 라보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근한 말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중요한 두 가지 말씀,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17절인데요.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럼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너는 빨리 가서 모든 제자들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부활하였다 가서 말하라 이것이. 부활을 증언하라 이것이. 그리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까지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내 손을 잡지 말라, 내 몸을 붙잡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로 성천을 해야 된다.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야 온 천하를 다스리고 지휘할 수가 있다. 그래 나는 여기에 있을 시간이 아니다. 이 성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최초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제자들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나의 부활을 뭐하라? 증언하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곧 조금 있으면 성천해야 한다는 그 사실도 너희들이 알고 증언하라.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은 항상 남자여야 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 무시를 받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연약한 여인이지만 이 영광스러운 부활, 곧 성천하실 이 놀라운 사건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달려가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성천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막달라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 여인은 무시받던 함부로 여자가 증인이 될 수 없던 그 시대에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것도 한평생 7 귀신에 매여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도망다니고 손가락질 받던 엉망으로 살았던 가련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놀라운 부활의 성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묵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 예수 부활을 믿는 저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만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혜요 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 신앙이 없으면 슬픔과 근심의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활 믿음이 약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우울과 슬픔과 소망 없는 향방 없는 그 인생에서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 없으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잘 믿는 게 아니죠. 잠시 기뻤다가 기쁨이고 사라지고 언제나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인데 부활 신앙이 약하거나 부활 신앙 없다면 어떻게 그 슬픔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부활 신앙 없으면 믿음 자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계속 그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고 슬픔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지, 예수 생명, 부활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며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이 굳건하게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굳건하기를,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꼭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아멘. 우리는 언제인가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올 터인데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초조한 마음 왜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우내 죽었던 사라진 것과 같은 봄꽃들이 개나리가 피고 때가 되어서 어김없이 그 땅을 동면을 뚫고 그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지.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의 능력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죽는 그 다음 즉시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아멘.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부활 증인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은 가서 부활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마가복음에 한번 가봅시다. 16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것만 듣고 그냥 울면서 가슴을 치고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 완악함을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었느냐? 그런데도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책망, 사랑의 책망이죠. 믿음을 막 주시려는 책망이죠.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부활한 날을 보았느냐?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느냐?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쁠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가 뭐 다른 게 아니죠. 정말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너 200점, 300점인데 내 기도할게.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 정인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5월 18일 새생명 전도주일에 여러분 오든지 아니 오든지 꼭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을 자랑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가장 약하고 가련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는 그 가련한 막달라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여러분 그 시대의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도망가던 손가락질 받던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그에게 이 엄청난 부활 사건과 성천 사건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 똑똑한 자 하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으면 더 크게 사용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가장 미련한 자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더 믿음 붙들고 부활 생명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후반전에 나를 반드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 신앙, 부활 생명, 부활 믿음, 예수 생명 더 강하게 일어나는 이번 주간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청년들 위해 기도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 생명, 영생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력이 약해지시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영생에 대한 기쁨 소망이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늘 다음 세대 기도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끝까지 갈렙과 여호수아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노래할 때 우리가 스타디움에 모여서 예수 부활했네 노래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슬픔과 눈물은 다 사라지고 지쳐있던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한번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는 복된 오늘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우리 후렴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후렴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